함께 기도함으로 1월 12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좋은 것 드린 적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잊지 않고 잘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시시때때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주신 말씀처럼 풍요를 포기하더라도 생명을 선택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하루가 아닌 이웃들과 함께 생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버틸 힘과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친 마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랑 부어주시고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잘 주무셨나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국민학생이었는데 국민학생 저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교회여서 초등학생 여름 성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일을 진행을 하였고
또 내내 그 5일 내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전을 해서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교회차를 타고 교회에 가야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몇은 부지런히 열심히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성경학교 막바지 5일차 즈음 되는 때였는데 때마침 그때 태풍이 상륙을 하여서 새벽부터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산을 쓰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교회차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작은 교회였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봉고차를 몰고 아이들을 태워 교회로 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조금 늦게 이 봉고차가 오게 되었고 봉고차를 탔더니 아무도 없었고 저만 이 봉고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교회 도착했더니 새벽 예배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 담임 목사님과 둘이서 새벽 예배를 단 둘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사고뭉치 아이였습니다. 하도 장난을 치고 사고를 많이 쳐서 이 교회 학교 이 담임 선생님께서 울기 일쑤였고, 또 울면서 집에 이 부모님께 전화를 하곤 하셔서 부모님께 또 크게 혼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태풍이 불던 그날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그날 이후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주심기도회를 위해 새벽 성전에 나오고 아침에 시간을 들여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냐마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사랑 또 작은 몸부림을 보시고 분명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 저희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설교,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이 곧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며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게 된 생애의 마지막 설교, 유언 같은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제와 오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잘 아시듯이 십계명은 이 신명기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듯이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계명을 직접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두 돌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설교하는 이 시점은 출애굽한 지 이미 40년이 지난 이후였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잊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전체는 십계명과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나오고
이후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 신명기는 10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밟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들이 연말 연초에 여러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기로 다짐하기도 하고,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계획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과 장소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인내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도 하고, 올해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가족들에게 호기롭게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획과 다짐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이 2024년으로 변하는 것뿐이라면, 12월이 1월로 변하는 것뿐이라면, 31일이 1일로 변하는 것뿐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 그것들에 합당한 일을 시작하였을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실제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그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신명기의 말씀, 특히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상황을 지켜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우리 높은 뜻 덕서 공동체는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찾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초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쾌적하고 또 효율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오가기 편하고 주차하기도 좀 편한 그런 예배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들이겠습니까? 우리 높은 뜻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0계명을 선포하고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2024년 단순히 좋은 예배 처소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준비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라도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십계명의 한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혹시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계명이 몇 계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든지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에서든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계명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강조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이 계명에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낸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가 복되게 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려면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너뿐만 아니라 자녀, 종, 가축, 손님까지도 모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만 구별되고 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함께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계명 하나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께 사랑을 고백해야 하지만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이웃들을 살피고 도와서 나와 똑같이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계명을 사랑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사랑하는 높은듯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기에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그러한 하루,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해 준비된 복을 누리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